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이번 주일에 교회력으로 주신 말씀 중에 한 것인 로마서 10장에서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의 이름을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부흥회를 자주 갔던 시절에 부흥회에 참석을 하면 그 강사 목사님이 한 번은 꼭 신자들에게 이런 주문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한번 크게 불러보십시오. 그럼 집회에 모인 성도들이 주여, 그리고 이제 주님을 부르면 아유, 그렇게 불러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시 한번 하라 그러면 뭐 성도들이 목청을 다해서 주님하고 주여 그러고 이제 부릅니다. 그럼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성도들이 주님을 부르는 음성을 들어보면 그 교회가 부흥할지 그렇지 못할지를 알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의뢰의 예배 중에 한 번은 통성기도 시간이 있었고, 그때는 늘 주님 주여 부르는 것을 미국 사람들은 그걸 쓰리 로드 프레이어라고 그래서 세 번 주님 삼창을 그렇게 영어로 번역을 하던데,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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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번을 부르고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를 하곤 했고, 실제로 그 시절에는 교회들이 매일 새신자가 오고 또 부흥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물론 그 주여라고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 뭐 자동적으로 마술적으로 교회가 성장한다는 얘기는 아닐 것이에요. 그러나 예배나 기도 시간에 모든 성도들이 정말 목소리와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만큼 그렇게 신자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 교회에 생기가 넘치고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의미를 조금 자세히 분별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한국 교회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집중하게 했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대다수 한국 교인들이 암송을 했고 또 암송하고 있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은 한국 교회의 성장과 또 성도들 가정의 축복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 교인들에게 주신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조금 자세히 보면서 기도와 휴양의 달에 들어선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부름이 담고 있는 의미,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가르침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언급하면서 그 앞에 누구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 또 이러이러한 지위에 있으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하지 않고 누구든지라고 말씀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과거나 경력이나 현재의 지위나 재산이나 이런 사회적이고 세상적인 그 어떤 가짐과 지위가 주님 앞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서 그 구원에 이르는 길은 그분을 부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바른 자세, 바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다음 절인 14절을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라고 말합니다. 이중부정으로 쓰여진 이 구절을 긍정문으로 바꿔보면 정말 예수를 믿는 자만이 주의 이름을 제대로 부를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야 진정한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고, 사실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를 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핵심이 바로 이 대목인 것이죠.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명한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담력들도 좋으셔. 예수님이 지금 심판받는다는데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 거 보면 참 믿음들이 좋으셔. 예수님이 지금 심판받는다니까 걱정도 안 돼요?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물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묘하게 대답을 하세요. 이는 내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이가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 그러니까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네가 진심으로 나를 왕이라고 생각하고 묻는 거냐, 남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듣고서 그냥 묻는 거냐. 이 전자와 후자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 부르는데 내가 주님이라고 믿고 부르는 거냐, 남들이 하니까 그냥 따라서 하는 거냐, 이 차이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믿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은 게 아니죠. 그런데 참 역설은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죽였잖아요. 이게 딜레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요, 예수님을 죽이는 게 아니라 자신이 죽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헌신해요. 그런데 믿지 않으면서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은 주님이라고 합디다 그러면서 뭐하냐, 예수를 죽인다니까요. 이게 묘한 역설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른다고 해서 다 구원을 얻는 신자의 부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바르게 믿는 믿음으로 부르는 부름만이 구원에 이르는 참 부름이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를 믿는 자로서 예수를 부르는 자가 진정한 의미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첫 번째인데, 누구든지 간에. 그런데 그것과 함께, 아니 그것보다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로마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얘기가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제 이 대목에서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하잖아요. 그 10장 9절 10절은 여러분들이 아마 전도를 하는 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암송을 하시는 구절인데, 이 구절이 참 중요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기 쉽게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우리는 먼저 이 대목을 둘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 라는 것과 예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에 이르리라. 이 구절을 나누면서도 연결지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된다. 이 말대로 얘기하면 의에 이른다는 것.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자고요. 저 사람 약간 좀 거짓말하고 불의한 사람인 것 같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요, 그의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행동이나 이런 것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기질 않아요. 그죠? 말은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 행동은 이렇게 하고, 쉽게 말하면 신뢰할 수 없으면,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왜 일반적인 것을 먼저 얘기하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신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참 기가 막힌 얘기라니까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말인데, 그 속에 말을 안 해도 뭐가 있냐면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건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걸 떠나서 밖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친구로 사귀고 있는 사람을 생각을 해보라고요. 오늘 이 말하고 내일 저 말하고 모레 이랬다 글페 이랬다 그런 사람하고 친구 사귀는 사람 봤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그 사람은 대충 보고 거리감 두고 그냥 그렇게 대하면 돼. 거기다 마음 표현 더 놨다가는 큰일 난다. 너 그 사람하고 절대 가까이 하지 마. 그렇게 말하는 게 뭐냐고요. 그 사람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말은, 의에 이르는 사람,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적어도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에게서 믿음이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젊어서 목회자가 돼서 한참 막 열이 올라서 설교할 때 제일 강조했던 게 이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빙자해서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좀 하지 말라고. 예수 믿으면 정상적으로 좀 믿어라. 제가 우리 교회 와서 한 얘기가 뭐예요? 은혜 받았다고 하고 딴짓 하지 말고 맑은 정신의 신앙생활 하자. 따라 합시다. 맑은 정신의 신앙생활 하자. 그것도 졸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 지금. 바른 적어도 세상적인 기준. 근데 요즘은 내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은혜 안에서 살자. 이렇게 말하지. 그때는 젊어서 힘이 있고 그러니까 교만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그럼 이걸 신앙적으로 바꾸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요,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거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바꿔 말하면, 구원을 받는 것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에 이른다는 말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통치에 있느냐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이 의롭다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왜? 창세기 3장부터 읽으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린 예수를 믿는 거죠. 아주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게 기독교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구원의 개념이에요. 근데 성경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그 이후로 태어나는 인간들을 모두가 다 본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불의하다. 그래서 아무도 자신의 힘으로는 의로운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아무도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가 없어요. 가끔 이르는 척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만의 독특한 신앙의 진리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기독교 진리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요, 죄를 많이 진 사람이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 같은 유교적인 사상이 깊었던 분들. 내가 우리 할아버지한테 전도를 했어요.
할아버지, 사람은요 다 죄인이, 할아버지도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한 때도 있었잖아요. 죄 지으면요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할아버지 다 들은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지가 죄를 졌으면 죄의 벌을 받으려고 그러지, 뭘 믿고 안 받으려고 그래? 그게 이 염치 없는 놈들이지 말이야. 에? 하루라도 바르게 살라고 그러고 말이야 하고, 그렇게 내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지. 죄는 지가 져놓고 누구 보고 십자가를 지라고 그래? 저런 염치 없는 놈의 자식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사실은 예수 믿기가 제일 힘들어요. 목사님 가서 얘기하면 아유 선생님 이제 뭐 집사님도 오시고 하는데 교회 좀 오시죠. 예 가지요. 이런 사람들 교회 제일 안 와. 근데 목사를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가 이제 캥기는 게 있어서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건 언제 깨져도 깨져요. 자기 죄라는 거 인정하니까. 근데 오늘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내가 허물있다, 잘못했다 그러면 진급도 안 되고 대접도 못 받고, 근데 어디 가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딜레마라니까요. 밖에서는 나는 잘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지금 뭐 서구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자기 이력서에다 자기 자랑 막 잔뜩 써놔야 그 뭐 취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이제 묘한 딜레마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보다도 남자들이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걸 바르게 깨달으면 남자들이 내가 진짜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이게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모두 되는구나 깨달으면 남자들이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우리는 유교적인 게 강해서 교회도 가만히 보면은요 자기 혼자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남들은 다 손가락질 하는데 나는 뭐 까딱없이 살고 있다고 나는 막 흔들리지도 않고 난 제대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무 데서도 흔들리지 않아. 일하는 데도 안 흔들리고 기도하는 데도 안 흔들리고 뭣도 안 하고 그냥 반석같이 서 있어 아주. 이런 사람들이 목사가 보기엔 제일 힘든 사람. 잘못하면 인정하고 하여튼 해야 된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는 걸 뭔지 몰라서 내가 또 설명하고 있냐고요. 바로 이런 대목 때문인 거예요. 이런 대목.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오직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 기준에 맞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기준에 맞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내려오신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이 얘기죠. 여기 담겨져 있는 사연은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인 인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하고 최한구 장로님하고 둘이 짜고서 남의 집에서 500원씩을 훔쳤다고 그래요. 평신도 보고 그랬다면 낙심할까봐 장로 이름을 대는 거야. 근데 내가 그래놓고 막 들켰어. 들킨 다음에 내가 말하는 거야. 내가 최한구 장로님이 잘못했어. 이거 500원을 훔쳐서 내가 대신해서 형벌을 받겠다고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법관이 뭐라고 얘기해서 너는 네 죄나 감당해라. 그럴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3세기 때 아리우스하고 아타나시우스하고 논쟁이 붙었을 때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는 사람 중에서 깨끗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아타나시우스가 주장한 것은 뭐냐면 예수가 그냥 사람이라면 절대로 남보다 조금 깨끗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면 그도 죄가 있지 않느냐. 거꾸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그분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회의 마지막에 그게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그 유명한 아타나시우스의 신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참 인간이며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공식 교회의 교리가 3세기 때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아타나시우스. 그게 이 얘기예요. 사도 바울의 이 얘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 앞에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뭐 어쩌고 얘기해서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그분은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죽었는 줄 알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은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에게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 인간의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희생임을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카크 다그라스가 주연하는 스파르타카스라는 영화를 요즘도 텔레비전에서 가끔 합디다. 그 스파르타카스라는 마지막 영화 대목에 보면 뭐예요? 로마 제국의 반역을 일으켰던 노예 검투사들 얘기라서 말이죠. 마지막에 다 토벌된 다음에 맨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로마로 들어가는 길에 쫙 십자가가 서 있어요. 반역한 사람들의 십자가가 쫙 서 있어요. 로마 제국 시작된 이후로 반역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로마로 들어가는데 거기 늘 십자가에 다 반역죄인들이 달려 있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수도 없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들이 있는데 왜 유독 예수의 십자가만 특별한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그분이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것은 과학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얘기를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냐고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거죠. 믿는 거죠. 물어볼게요. 이 중에 자기 어머니가 자기 낳을 때 본 사람 있어요? 근데 그분 어떻게 어머니인 줄 알아? 아세인 집사, 저분이 어머니 맞아? 연기영 가서 어떻게 알아? 어? 본능적으로? 저런 동물로. 믿는 거지. 엄마가 아이고 우리 세진이 이쁘지 젖 먹어라 이렇게 하고 키우고 해가지고 키워서 보니까 엄마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 말 배운 게 뭐야? 엄마. 그래. 지가 뭐를 알아? 엄마인지 할아버지인지 누군지 알아? 엄마. 그래. 근데 아빠가 와가지고 나보고 엄마 해봐라. 그럼 엄마야. 아빠지. 그 뭐예요? 하는 사이에 인간적인 관계 속에 신뢰가 생긴 거죠. 믿음인 거죠. 여러분 이 교회 언제 졌는지 아세요? 아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겠죠. 요즘 하도 사고 많은데 여기 철근 얼마나 넣는지 알아요? 건물 지을 때. 여기 벽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근데 여기 여러분은 탄하게 절대로 이 건물은 무너질 리가 없고 예배를 잘 드리고 할 수 있다. 뭐요? 믿음. 믿음이죠. 사람은 신뢰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 마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대속의 죽으심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위해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이 수도 없지 많지만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그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임을 온전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로 이어짐을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처음 믿든 10년을 믿었든 20년을 믿었든 우리 삶의 모든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있는 거예요. 형벌을 넘어선 새로운 구원의 역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바로 그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반기 사역 시작하면서 이제 기도의 달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성경을 보고 또 기도할 때마다 이런 구원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설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서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서도 헌신하며 일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그것에 대한 좀 구체적인 사항인데 두 번째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마음으로 믿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한 게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야고보 사도도 그렇고 사실 사도 바울하고 야고보 사도하고는 강조점이 굉장히 달라요.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했고 야고보 사도는 믿음으로 살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한 거.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야고보서는 이게 유대인의 경전이지 기독교 경전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의문이 생기기도 했었어요. 근데 야고보 사도가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입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도 이 대목에서 지금 입을 강조해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고 주로 시인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야. 이 두 개를 엮어보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서 금방 예수 믿다 그러면 구원 받았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단도 생겨서 뭐 물어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뭔 구원을 받아요? 지금 받기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거지. 구원은 주님이 오시는 날 천국에 가야 완성되는 거 아니야? 우리 성결교적으로 얘기하면 칭의하고 중생했지만 성화하고 영화롭게 바뀌어야 구원을 얻는 거지. 그 전까지는 우리가 구원의 과정을 살고 있는 거지. 그게 교회 생활이고 하나님의 통치지. 사랑 안에 사는 거지. 오늘 오전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날이 D-데이고 이날이 V-데이지. 빅토리데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시작날이고 이 과정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의 과정인 거지. 근데 그 과정에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요 예수를 믿을 때 그분을 주로 시인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분을 구세주, 나의 구주,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믿는 거예요. 그분을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믿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게 딱 시작되면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것처럼 딱 시작되면 이내 그분은 나의 구주이면서 동시에 주님이 되셔요. 주님이 되신다는 뭐예요?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물론 주인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하지만 굳이 용어상으로 구분을 하면 우리는 구세주 예수를 믿고 주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인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전도를 받고 어쨌든 그분을 나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고 믿음으로 고백해요. 그리고 나면 그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서 이후로의 삶이 뭐가 돼야 되냐면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인하는 일들이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있을 때는 교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시인하면 전도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바로 그거예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말이에요. 입이죠. 그래서 온 예수를 따르면서도 막 겉으로도 따르고 뭐 좋아서도 따르고 하다가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막 정신없이 막 하다가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 증인이 되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성령을 받으면서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은 바람 같은 것이 임해서 생명력이 새롭게 살아나더니 이내 나타나는 변화는 뭐냐면 방언이었어요. 이상한 말을 했다는 뜻이 아니고 언어가 하나로 합쳐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뭘로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의 역사가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의 삶이에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처음에 방언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때 방언했으면 그 다음에도 방언하고 그 다음에도 방언하고 그 다음에도 방언해서 전도를 했다 이렇게 얘기가 이어져야 되는데 아니에요. 2장 4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언어가 바뀌어지더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사도들의 말을 따르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남을 도와주고 함께 섬기며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섬김을 살아갈 때 그들이 사용했던 언어는 무엇일까요? 그분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거였죠. 그러니까 진정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언어 체계가 바뀌는 거예요. 그분 중심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신앙생활을 조금 하다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실수하는 게 있어요. 내가 보니까 내 마음에 그 말을 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내 마음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정말 은혜를 받으면 내가 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누구처럼? 예언자들처럼. 근데 내 얘기요? 주님 얘기요? 주님 얘기죠. 주님 얘기예요. 이게 앞으로의 시대에는 정말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대의 변화를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지만요. 정말 핸드폰 새 모델 하나 나오면 그만큼 세상이 바뀌어요.
그 이전 게 통용이 안 됩니다. 이제는 1년 반에서 2년이면 모든 게 변화됩니다. 정말 놀랍게 변화되죠. 그 뭐예요? 뭐지? 그 텔레비전에 그 이상한 거, 기억력이 요새. 옛날에는 말이죠. 아주 쉽게 얘기합시다. 옛날에는, 누구 하나가 어떤 드라마로 스타가 돼요. 그러면 걔가 스타가 된 애가 그 인기가 아무리 못 가도 1, 2년은 가요. 아니, 배용준이 같은 애는 아직도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근래 드라마에서 뜬 애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4개 방송사에서 어떻게든 스타를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경쟁적으로 나오죠. 1년을 못 가요. 지금요. 누가 스타가. 옛날에는 스타 그러면 나는 저 최무룡하고 김진규 그 다음에 신성일 이런 사람들이 스타인 줄 알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근데 지금은 안 해요. 지금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니까요. 순간순간 바뀌어 나가고 있죠.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어요. 얘 얘기했다가 얘 얘기하면요 대화가 안 통해요. 요즘 애들은 장동건이도 모르더라니까. 장동건이 누구냐고 묻는 애도 있어요, 진짜. 정우성이 장동건이가 누구냐고 묻는 애들도 있더라니까요. 시대가 그렇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상적으로 인기 있고 가지고 있고 뭐하고 있다라고 해서 말하는 그게 말 중심이 되면 앞으로는 소통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얘기는 힘들어도 언제나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별 쓰는 얘기를 해도 이 10년 전에 있던 사람이나 20년 전에 있던 사람이나 오늘 있던 사람이나 지가 발 헛디뎌서 난간에 매달렸는데 위에서 건져주면 다 고맙다고 그래. 지가 어디 갔는데 막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인데 1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나 2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나 오늘 있는 사람이나 금정산에서 마실 거 없는데 누가 물 주면 다 감사합니다 그래. 만국 소통 언어라니까요. 그게 뭐예요? 주님을 내 입으로 시인하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건 언제 어디서 소통할 수 있다고 난 믿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도 세상이 급변해 오고 있고 돼야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불쑥불쑥 얘기가 나올 때에 생각하지 않고 세상적인 얘기를 하기가 너무도 쉬운 세상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조금 성경 말씀처럼 기도의 시간을 갖는 이유는 잠시 잠잠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1년을 살아오면서 중간쯤에 우리들에게 기도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이때도 못 참아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도 막 다다다다다다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 기도는요, 내가 얘기하는 기도를 할 때는 그거는 아직 초보고요. 진짜 기도는 뭐냐면 말씀을 읽으면서 그분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왜 옛날 기도하는 사람이 사막에 들어갔을까요? 시내 한복판에서 기도하지. 안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고요한 중에 그 음성을 들으려고 했던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세상적인 형편도 있고 뭐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은 이번에 해결책이 다음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번에 문제가 다음에 해결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어제도 해결책이었고, 오늘도 해결책이고, 내일도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잠잠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거기에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면 나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지 않겠느냐라는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기도의 절기와 함께 후반기 사역을 시작하며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마음에 모시고
죄사함을 받은 성도이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의 안에서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믿음의 삶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